더 크게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응답 받읍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크게 해요.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생명.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믿음으로 원수 마귀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믿음이 뭐냐? 주님이 말하는 큰 믿음이 뭐냐? 첫째로 본문 33절에 보니까 큰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1번으로 구하고 애쓰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과 목숨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하는 믿음이고, 여기에 하나님은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1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우선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물질, 세상, 권세 다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1번으로 자리 잡을 때, 나의 삶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물질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1번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묻고 싶어요. 아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째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첫 번째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린다. 돌이켜야 돼요. 기도의 문이 막히고 축복이 잠겨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마귀가 와서 집을 짓고 음침한 골짜기로 만드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 위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세상적인 권세, 물질, 남편, 자식, 권세, 취미 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점적으로 사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정말로 독점적인 완전한 퍼펙트한 사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우선시하면 거기에 침묵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80년 100년 정도 살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좀 더 일찍 가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한 가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왜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의 큰 상급을 받고 영원히 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이 천년만년이라면 저도 이 길 안 가요. 하나님을 취미로 믿겠어요. 그러나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그토록 집착하고 원하는 물질, 하나님보다도 가끔 더 사랑하는 자식, 남편, 아내, 취미, 세상, 권세, 직장, 사업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서 됐다 가자 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거예요.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열심히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번성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본향 천국 갔을 때도 큰 상급을 주고 영원히 쉬게 하겠다라는 거.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천년 만년 산다면 나도 하나님을 취미로 믿겠다니까. 저는 장례식을 많이 저번 주에도 치렀어요. 부르면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5학년 때 시골 출신이니까 5학년 때 소풍을 갔다니까. 수도산 밑에 소풍 갔어요. 산 밑에서 우리가 자유시간을 주더라. 그래서 제가 땅 따먹기를 했어. 제가 욕심이 많아.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그때 기억은 막 코피를 터지면서 땅 따먹기 그 놀이가 있다. 여러분 아시고, 제가 고향이 전라도 일이거든, 익산이거든. 땅 따먹기를 했어. 피 터지게 싸워. 제가 제일 많이 땄어. 코피도 나고 막 기세 등등했어. 야, 내가 다 땄다. 1시간 반쯤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호 불면서 애들아 가자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가 땄는데 다 놓고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기가 막히더라니까. 다 놓고 갔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아무개야 이제 가자, 오자, 계산할 때가 됐다, 이럴 때가 있다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나에게도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오고 살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잠깐이야.
너희들의 삶은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 그러면 이 땅에서도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 천국에 오면 큰 상급을 줄게.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랬다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잠이 없으신가 봐.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를 기억하여서 반드시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해? 목사님이 몰라줘도, 장로님이 몰라줘도, 권사님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60-70%가 기적이 일어났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목을 거는 거야. 목숨을 거는 거야. 타협하면 신앙은 떨어지는 거야. 마귀는 적당히 타협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만으로도 안 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제가요 31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탁균호 목사님과 같이 입학했어. 벌써 31년 됐어. 제가 딱 입학하니까 1학년 때 저희 구약학을 가르쳤던 최의원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 이런 말씀합니다. 제군들,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기를 원하면 목을 거시오. 목숨을 걸으라는 거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31년이 지났는데도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목숨을 거는 거야. 신앙 안에서 타협은 없는 거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노력하고 전진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는 종말론자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몰라줘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큰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로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많잖아요. 어려울 때 주님은 믿음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본문 33절에 보니까 어려울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구해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나와. 축복받은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옵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었고 여기 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축복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위기는 한자로 기회입니다. 기회. 성경 66권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위기가 왔어. 어려움이 없어. 피할 수가 없어.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기회야, 기회. 여보, 이거 알아야 돼. 근데 실패한 사람들을 다 보니까 저도 실패할 때가 있었거든. 어려움과 고난이 와서 뭐 하지 아십니까? 원망합니다. 낭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떠나 마귀가 와서 집을 짓는 거야.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성공한 자, 축복받은 자는 성경 보세요. 전부 다 한결같이 어려움이 올수록 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믿음 지키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르밧 과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돈 땅에 사는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의 몇 년 전부터 흉년이 져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 아들에게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몇 방울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고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 아닙니까? 위기 아닙니까? 아들도 있는데, 어린 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위기요, 위기. 마지막 남아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야. 근데 여인은 믿음의 사람인 거야. 좋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공대하잖아요. 어려울 때 믿음 지킨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기회야. 이 여인이 떡을 만들어주니까 종이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고 그의 의를 구한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쓰면 또 생기고 쓰면 또 생기고 남은 흉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가문이 번성케 되는 축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더 나가세요. 더 믿음 지키세요. 어려울 때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만큼만 주는 거야. 피할 것도 동시에 준다고 그랬어.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지키세요. 실패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부터 합니다. 그렇지 내 신세가 좌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은 떠나고 마귀가 집짓는 거지요.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어려움과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분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 붙잡고 나가겠다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이게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축복받을 기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밤이 깊고 어둠이 깊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밝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이 깊을수록 은혜 받을 기회라다, 축복받을 기회라다, 응답받을 기회라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영광을 돌리며 날아가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깐 왔다가는 종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십자가 붙잡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4장 부릅시다.